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언제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풍 가는 날은 참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맛있는 도시락을 싸주시고 아름다운 댁가나 유원지에 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보물찾기를 통해서 선물을 받으면 그처럼 행복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새 옷을 사주시고 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외지에 나가 있던 누나들이나 형들이 돌아오고 또 친척들과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두둑한 용돈도 받으면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에 행복한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행복한 날들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나는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성탄절에 예쁘게 장식한 교회 주변을 지나다닐 때마다 왠지 마음이 설레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 원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나와 상관없는데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행복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신 내용이 팔복입니다. 8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 만나고 나서 많이 행복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임신한 마리아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강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신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일을 꾸밉니다. 인류 역사의 길이만큼 인간의 죄악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악명 높은 왕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합니다. 120에서 130cm 정도 아주 작은 키였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엄청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헤롯 성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헤롯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왕권에 대한 집착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위협하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의 왕 헤롯의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헤롯은 마음속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그 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약 8km 정도 되었습니다. 한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급히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에 있는 아이는 다 죽이게 합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아기들까지 죽이게 하였습니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싹을 자르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의 잔인함과 포악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은 마을이었기에 아이들이 20명 안팎으로 죽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헤롯은 자기가 악독한 것을 알기에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까봐 한 가지 계획을 짰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고위 관리들을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이 울음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해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노이 살로메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을 막았습니다. 악한 헤롯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시자마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이처럼 악한 줄 아셨을 텐데 왜 강한 자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연약한 아기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이 되셔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30년 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설적 일기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질긴 죄의 사슬과 악의 고리를 끊으시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많은 악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추위와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과 질병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악으로부터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탄을 징벌하심으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권세자들도 질병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탄과 악한 영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애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에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살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계셨을 때 헤롯이 죽게 되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그 말씀대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인내가 많으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기 예수님을 위협하는 헤롯의 생명을 당장 거뒀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헤롯이 자연 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헤롯은 죽으면서 자기가 통치하던 영역을 세 등분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아켈라오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다스립니다. 헤롯 아켈라오도 아버지처럼 잔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아켈라오는 로마로부터 아버지처럼 정식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총독을 보내서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요셉은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지 아니하고 요셉은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지방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신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바로가 유대인의 남자 아기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한 것처럼 헤롯은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언약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것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오늘 보면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호세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보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학살한 것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고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습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고 고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베들레헴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라마에서 집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대표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애곡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끌려가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애곡하였습니다. 그처럼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임으로 베들레헴이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죽음의 역사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막혀있는 인간의 길을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길은 죽음의 길인 동시에 또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화려해도 인간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절망이고 슬픔이고 좌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몸이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할 때 너무도 행복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몸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죽으려고 버팁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영원한 불행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통과 의례입니다. 그 골목길을 접어들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그래서 돌을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죽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생각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로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 지시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는 동시에 본인도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고 고독한 존재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외롭고 쓸쓸하고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길을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로 올라가기를 원합니까? 높은 자리나 재력이나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재감은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조건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내면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외부의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은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여관방도 아닌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시골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23절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선지자가 복수입니다. 구약에는 나사렛이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사야 11장 1절에 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인데 이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은 인정받지 못하는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겠느냐 말했습니다. 나사렛은 그처럼 초라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멸시를 받으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자신들은 생선머리나 꼬리를 먹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로 옷 입히시라고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존귀하게 하듯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식교회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흔히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배가 우리 질그릇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새벽에 목성과 토성이 800년 만에 가장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거의 하나처럼 붙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을 크리스마스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동문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런 현상이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동문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마국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1, 2년쯤 후에 베들레헴 거처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에 들어가. 동문학사들은 보배압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나사렛 예수로 여겼지만 동문학사들은 예수님께서 참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보배로우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존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다른 성도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도 존귀하게 여기고 남편도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도 존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행복하실까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